네, 오늘을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다락방에 함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힘써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마침내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야말로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로 부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져 가고 흥왕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다락방을 뛰쳐나와서 각기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들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37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니까요.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묻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찔림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았다면 그 찔림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먼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마음이 찔려서 그 찔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찔림을 받았다면 그 죄악된 삶으로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례를 통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저도 경험을 해보았지만 제가 오랜 세월 목회자 자녀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실제적으로 성령의 체험을 했던 것은 제가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갑자기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저의 모든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그리고 그 삶으로 돌이키게 될 때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성령 체험을 하고 또 세례를 받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할 때 성령께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다시 한번 죄를 깨닫고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서 또 말씀으로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서 다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온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접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바로 나 자신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39절과 4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이 성령의 약속, 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말로 확증하고 또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권면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그날의 사도들의 말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런 변화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하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의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제자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또 성령을 받아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 또 하나 초대교회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47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제자들이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라는 이 새로운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47절에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초대교회는 변화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로써 전도하는 것, 노방전도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전도하고 계속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초대교회는 말로써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서 또 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음으로써 전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으로 하여금, 또 그 교회가 건강한 모습을 통하여서 저절로 전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을 간략하게 몇 가지로 좀 요약해 보았는데요.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첫 번째는 배우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교회.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양육반, 이 제자반, 또 우리 구역 모임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받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의 이 걸음은 항상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우리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42절에 다시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의 필수 부분인 것이죠. 물론 기도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43절에 보니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이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어느 정도였냐면 이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 삶에는 반드시 이런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물론 놀라운 기사, 놀라운 표적들의 그런 역사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또 나눔으로, 희생으로 나타나게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 표적과 기사는 바로 그러한 것들인 건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서로 나누어 주는 교회입니다. 44절과 45절 말씀을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나누어 주는 교회였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필요한 것이 없나 그 필요를 따라서 서로 챙겨주고 나눠주고 모든 사람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본연의 이기심, 그런 모든 욕심들을 다 극복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교회. 물질만이 아니라 사랑과 또 위로를 나눌 수도 있겠죠. 기쁨과 아픔까지도 품어주고 나누는 그런 교회가 이 본래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가을 가족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섬김, 그 나눔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사랑의 슈박스 570개의 박스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제 3세계의 아이들에게 그것이 이제 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받았던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주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를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알게 되고 그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희 딸들도 그 사랑의 슈박스를 준비하는데 자신들이 이렇게 카드를 썼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이렇게 짧게 God bless you, I love you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조금이나마 메시지를 담아서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또 이렇게 전했는데 그것을 받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좀 하나님의 이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또 이렇게 원래 건강한 교회는 나누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어 주는 교회. 자, 또 다섯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46절 말씀을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기뻐했습니다. 성전에 왜 모였을까요? 예배하러 모였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 할 수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첫 시간을 이렇게 추운데도 나와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또 여섯 번째는 친교하는 교회입니다. 42절에도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고 46절에도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친교라는 것은 단지 놀고 먹고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에 그 친교 가운데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절되었던 것이 허물어지는 것, 그리고 온전히 하나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친교하는 시간입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 되고 친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7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였습니다.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의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칭찬 또 자랑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곳.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것을 자랑하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면 교회는 변질되게 될 것입니다.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한다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놀라운 일은 이렇게 하나님을 칭찬했더니 높여드렸더니 경외했더니 오히려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에 모든 것, 말씀과 기도, 기사와 표적, 또 나눔과 섬김들, 또 예배하는 것, 친교, 찬미까지 이렇게 힘썼더니 온 백성이 교회와 성도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다. 자, 그래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이 복음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감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 또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넘쳐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무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들의 권면을 따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었던 성도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변화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말씀과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하나 되게 하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게 하시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곽용석,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12월에 있는 많은 또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강절 기간,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더 거룩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행여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속히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 개인과 기도와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이 나라 열방,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